다릅니다. 육체는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예, 혈기, 육체의 각색 정욕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혼생명을. 예, 그러니까 그 성경의 육체라는 용어와 몸이라는 용어는 엄연하게, 몸은 물질이잖아요. 몸은. 그러나 육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건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그 몸은 소마라는 헬라어 단어는 소마라고 그러죠. 영문으로는 그 바디라고 그러죠. 그리고 육체는 사르크스, 이것은 육적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창세기 그 6장에서 하나님이 신이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저 육체가 되었음이라 할 때 그것은 사람의 몸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몸은 땅의 흙으로 지었을 때의 상태가 몸이고,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주장해서 혈기를 부리게 하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에게 시험당하게 하는 상태는 육체죠. 그러니까 이건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소마와 사르크스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소마는 몸이고 사르크스는 육신, 육체, 육이라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17장 32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3장 6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얘기.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죽은 자의 소망이라고 한 것은 바리새인의 아들들은 전부 죽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 그렇다 해서 그들이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아예 뭐 영도 없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죽은 것뿐이지 잃어버리니까 말할 것도 없으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이다 라는, 아까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그런 식으로 믿었죠. 그러나 죽은 자라는 개념이 아담 세기에 속한 사람 다 죽은 자요, 산자라는 개념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온 자는 산자다. 이것은 모두 정신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육신의 몸이 죽느냐 사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자, 그래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몸의 부활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뭐냐?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혼생명이 온전케 되어지는 만큼, 혼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지요. 혼은, 영은 단번에 살아났고 혼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 율법의 저주에 대해 혼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 대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또. 이제 그렇게 돼서 완성되어지면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라는 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그대로 살아난 게 아니죠.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살아난 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이 타락한 죄의 몸이 된, 성경에서도 몸을 두 종류로 말하는 거야. 죄의 몸, 지금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은 죄의 몸이 아닌, 땅에 속한 몸이 아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죄와 상관없는 몸을 입는 거예요. 죄가 주장할 수 없는 몸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설명이 아주 잘 됐어요. 자, 사도행전 23장 8절 읽어나갑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전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더 읽어 내려갑니다. 24장 15절, 저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놔두어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바울 사도는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있죠. 자, 의인의 부활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에요.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말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의인이에요. 그럼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말은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예요.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월급 종교 생활. 육체대로 믿는 생활하는 거예요. 야, 그에 대한 개념 정리를 잘 아셔야 돼요. 24장 21절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도 이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이건 이제 그 왕 앞에서 변증하는 소리죠.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건 영으로 부활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에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경의 영으로 부활을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것은 우리 육신의 몸이 함께 죽은 게 아니죠. 육적 자아가 죽은 것이죠.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도 육적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양심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걸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두개파에 속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은 기독교계도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 사실은 많이 하죠. 부활절은 지키지만 사실 당신 정말로 부활할 자신 있냐고 그렇게만 죽어봐야 알지 안아 이래버리죠. 그건 사실은 사두개파와 같은 신앙이라는 뜻이죠. 뭐 죽어봐야 알아. 지금 현재 우리는 부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에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알 수 없으면 소용없는 소리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21절 더 읽어나갑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첫사람 아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떤 사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거기에 중간에 한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를 뺐는데 정관사 그 더, 영문 성경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부활에 이르는 것을 바울 사도는 추구했어요.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를 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라는 단어를 대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무너뜨려질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이 이미, 예수의 부활은 지나갔지만 오는 부활이 또 있죠. 평균적인 부활이라는 것이 두 번 있고 개인적으로도 부활이 두 번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예찬한 다음에 이어서 더 이제 세부적인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